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어, 1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 한 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이스라엘과 다윗의 부하 이렇게 이제 편을 나누어 놓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그들은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한 자들이었고,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을 왕으로 해서 한 백성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은 이겼다 한들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아들이 죽은 후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게 되고요. 백성들도 다윗의 그 울부짖음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요압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것을 상황을 다시 바꾸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사실은 승리라고 하는 것이 승리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싸움을 싸워야 했고 승리를 했는데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 3절 말씀을 읽을 때 누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아히도벨이 한 말이 생각이 나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계략을 베풀 때 나에게 10,000명 쳐라. 그러면 가서 누구만 죽이면? 다윗만 죽이면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당신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떤 계략이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아무리 좋은 계략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진로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200,000명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권세를 잡은 사람은 누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어디에다 붙이느냐 그러면 압살롬 쪽에 붙이는 거예요.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술이 번성 한 가지 아래로 진할 때에 압살롬의 머리에 그 상술이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의 상술이 나무에 달련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 싸움을 싸움으로 생각하고 전쟁으로 생각하는 무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죄는요 참으로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싸움을 붙여요. 갈라서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죄가 들어오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장인과 사위가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싸움을 할 때 이걸 진짜 원수로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관계가 그 안에 개입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걸 그냥 전쟁으로 보고요. 또 요압이 죽이려고 할 때 나한테 은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압은 압살롬 편에 서서는 반역하지 않았지만 아히도벨이 반역할 때는 요압이 배반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내가 상대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가정 내에서도 내가 의견 충돌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돈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건 혈연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것에 무게를 더 가지게 되면 진짜 전쟁을 하고요. 돈이 뭐냐, 가죽이지 하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싸울 때 진짜 싸움을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제 가치를 두고 이제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요압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고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죽으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만일 다윗이 죽었으면 그때도 전쟁이 끝났을 거예요. 누가 가장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분명히 승리해서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을 이스라엘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갔을 때 승리는 다윗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에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 편에 우리가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을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을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우리가 이제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요 골짜기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비석이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어요. 그곳에 돌을 던져야 된대. 저도 돌을 던진 기억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없었고 자기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어서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럽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모르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누구나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슬픔이고 이것이 아픔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편에 선 사람, 압살롬의 편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다윗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다윗 편에 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 편에 섰지만 사실은 그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을 배반하게 되고, 다윗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압은 죽게 되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왕의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죽은 것이 반역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모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지금 요압이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죽일 때에는 원수로 죽이고 전령을 보낼 때는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고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령을 보낼 때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보고 보내는 일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아들로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고백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그 싸움의 형태,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교회 내에서 싸움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싸울 때 내가 당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보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고백한 고백이겠죠.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지혜로운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소중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의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비쳐 왕께 하리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비쳐 왕께 아리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이다 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여 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중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진짜 원수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쁨의 승리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우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함으로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고 그것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